우리는 지금 에스겔서를 읽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몇 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고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은 어디서 살았습니까?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메시지를 주십니다. 에스겔은 약 22년 동안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사역했죠. 이때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사역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참 슬픈 소식이지요. 자, 그렇다면 바벨론의 몇 차 침공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죠? 4차 침공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했어요. 이때가 에스겔이 포로된 지 12년 10개월 5일째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자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겔에게 말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BC 586년도에 멸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에스겔이 이 소식을 들은 때는 예루살렘이 망하고 곧바로 들은 것이 아니라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들었습니다. 사실 남유다에서 바벨론까지는 한 6개월만 가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1년 6개월 후에야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아마 요즘처럼 인터넷이 없어서, 그죠? 아마 늦게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33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에 보면 그 이전에는 에스겔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늘 함부로 예언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어떤 것은 예언을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만 끝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에스겔이 본격적으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느냐? 언제부터라고요?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에스겔 3장 26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겔 3장 26절을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읽었었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26절에 보면 내가 내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여기서 내가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의 혀를 내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너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고 계시를 주었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의 혀를 입 천장에 붙게 만들어서 말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 싫어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금의 말씀까지 에스겔은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어서 한 번도 예언을 안 했느냐? 그건 아니죠. 부분적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13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언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마치 들은 것처럼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말하느냐? 그래서 그 거짓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라고 그렇게 전했던 거죠. 그럼 에스겔은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말했겠죠.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면서 말을 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죠. 제한된 예언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다고요?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들은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예수 믿으며 언제쯤 본격적으로 사역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고, 그죠? 교회 다니는 척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이제는 정말 전도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전도하는 그런 시간표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무엇부터 전했느냐? 본토에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완전한 멸망이 임할 것을 선포했어요. 이미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 사람들이요, 망한 뒤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자꾸 헛소리를 했어요. 어떤 헛소리를 했느냐? 오늘 본문 3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망했는데 그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금 예루살렘을 멸망했죠? 지금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 있다 없다? 있어요. 지금 이들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혼자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받았다. 우리는 지금 숫자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이 잘못된 환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틀린 생각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명 때문에 가나안을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도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고 순종의 삶이 안 돼서요. 여러분, 믿음 없고 순종이 없는 사람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남은 자가 아닙니다. 누가 남은 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우리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완전히 착각인 거죠. 이걸 두고 뭐라 하느냐? 선민사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없고 선민사상은 있고, 순종은 없고 선민사상은 있고, 이게 망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25절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어떤 말씀하시느냐?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정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나요? 혹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골라서 하지는 않았는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면서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맞다 틀렸다? 틀렸다는 거야. 잘못됐다는 거야. 네가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복을 받기만을 원해요. 나는 정말로요, 한국교회가 싫은 이유 중에 하나, 저도 한국교회 속에 있는 목사여 교회이지만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정말 잘못하는 설교, 무조건 성도들에게 복 받으라고 하는 설교는 틀린 설교입니다. 전부 다 그것은요, 잘못된 설교예요.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믿음의 복을 받고 순종의 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의 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강조해서 성도들을 속여요. 이걸 강조해서 성도들을 미혹시켜요. 이걸 강조해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목사들이 부추겨요. 잘못된 설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 성경을 모르니, 성경을 안 배우니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몰라요. 일주일 동안 죄만 실컷 짓고 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런 짓 하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습니까?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복 못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 복 못 받아도요, 여러분 안 굶어 죽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그는 무당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 그 복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의 복은 뭐냐?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안산 가거든요. 우리 노예 목사님의 서기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더라고요. 그래 우리 노예 카톡방에 전부 다 삶과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안 썼어요. 천국으로 가신 거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카톡방에다가 천국으로 가신 거 축하합니다. 물론 애도하는 마음도 좋아요. 그죠? 좋지만은 천국으로 가신 거 축하해야 돼요. 여러분 저 죽으면 울지 말고 축하하고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천국 갔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늘나라 갔는데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딨어요? 이 땅에서 억만장자로 살다가 지옥 가버리면 그것만큼 원통한 게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부자가 살다가 어디 갔어요? 지옥 갔잖아요.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천국 갔잖아요. 세상은 짧지만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더 가혹한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죠.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하면 더 가혹한 심판이 임할 것을 남유다에서 증거했고요. 에스겔을 통해서는 바벨론에서 뭡니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가혹한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다시 한번 더 시작.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요 에스겔에서는 한 60번 정도가 나와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을 하셨겠는가?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으며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에게 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에 있었구나, 우리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미쳐 날뛰고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야훼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우상 섬기다가 이렇게 망했구나, 이걸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오늘 답답해서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 궁금하시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냐고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지가 잘 믿는 줄 알아요. 교회 오래 다녔으면 지가 예수 잘 믿는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도 읽도 안 한 교인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정말 우리 교회는 기적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박소영이면 해도 지금 고등학교 4학년 합니까? 지금 성경 6도인가 6도인가 7도 맞나? 소영이는 몇 도 했어 성경? 6도 했다니까요. 저 민재 같은 경우도 지금 저 어린데 신약 다 읽고 지금 구약 읽고 있습니다. 민재도 곧 성경 1도 해요. 저 어린 초등학교 4학년이 4학년 맞나? 6학년이가 미안하다. 또 6학년이죠. 지금 중학생 되면 곧 성경 1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종교에 빠진 겁니다.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뭐에 빠진 것이다? 종교에 빠진 겁니다. 미안하지만 종교는 우상입니다. 종교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불교 우상이에요. 맞습니까? 종교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다닌다 우상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인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아침에요 유튜브 저한테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을 보고요 약간 기분이 좋았어요. 치유의 기도와 치유 이런 메시지 들어봤습니까? 기도 치유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꼭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이요 더 안 들어요. 그 치유와 기도에 보면요 제가 생각해도 그 메시지는 참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했던 메시지 같아요. 그 메시지 듣고 한 분이요 뭐라고 말하느냐,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참 좋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지금 아멘 안 하잖아요. 예? 그분 말하기를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분들은 참 좋겠다. 근데 내가 그분을 조금 알거든요. 나한테 워낙 많은 그 댓글을 달았고 질문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잘 다니는 분 같지가 않아요. 왜? 교회에 대한 회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내가 올리는 영상을 거의 다 봐요. 내가 보니까. 이 목사님이 다니는 교회에서 교인들은 참 좋겠다. 참 부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이야기 내가 들으면 나는 사실 기분 좋은 이야기죠. 그죠? 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이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집안에 살아요. 그래서 올라오기는 힘들겠지만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교회 다니면 뭐에 빠진 것이다? 종교에 빠진 것이다. 종교는 곧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엄청 날카로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누구를 모르면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우상숭배에 빠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답답해요. 제가 하루 우리 어머니한테요 물어봤어요. 어머니는 성경을 몇 독했어요? 물어봤어요. 그 34독인가 했다더라고. 내가 물어볼 그 당시에 34독이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연세가 됐어요 했더니 80 몇 살이라는 거예요. 80 몇 살 살면서 그래 34독밖에 못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니까 편안하게 그래 어머니가 지금 80 몇 살이 됐는데 80 몇 살 살면 꼴랑 성경 34독 해가지고 많이 했다고 자랑하면 안 되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죽으라고 읽으시라고 죽으라고. 그랬더니 앉기만 앉으면 성경 읽는다더라고요. 앉기만 하면 성경 읽는다더라고요. 이렇게 해도요 우리는 우리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많아요. 이렇게 성경 읽어도요 우리 욕심을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은데 성경을 안 읽으니 24시간 우리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에스겔은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전하였어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알아보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30절 말씀 보세요. 아주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이제 같이 포로되어 온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올 것이라고요? 에스겔을 찾아올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자. 여기는 또 재밌는 게 하나 숨어 있어요. 왜 에스겔을 찾아오게 되느냐? 그동안 에스겔이 부분적으로 예언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이 백성에 대해서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들이 성취되게 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자기들끼리 담 곁에서 자기 집 문 앞에서 수근수근 거리던 그들이 이제는 공적으로 누구를 찾아왔느냐?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에스겔의 메시지가 다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잘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호기심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자 이런 믿음으로 에스겔을 찾아온 것이 아니고 혹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나 보자 이런 호기심을 가지고 에스겔을 찾아왔다는 것이라고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무엇을 따름이라? 이익을 따름이라. 다시 정리합니다.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들어보자.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 찾아왔다? 아니면 참고하고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왔다고요? 호기심을 해소 찾아온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에스겔을 찾아온 사람과 여러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호기심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까? 설교는 듣기는 들으나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은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나의 얄팍한 지식을 따라 이익을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에스겔을 찾아온 이 사람과 여러분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니 수두룩해요. 포로민들은 에스겔의 예언을 음악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은 반드시 응할 것이다. 32절 33절을 보세요. 그들은 너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한 것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음악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의 노래로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핑계대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나 그렇게 살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나 우리 형편이, 우리 환경이, 이 시대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종교인의 때를 벗어버리고 신앙인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인의 때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선민도 말씀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착각했어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망했다니까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성전 다 불태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헛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야. 헛소리하지 마세요. 나는 복음 가졌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야. 헛소리하지 말라니까요. 나는 지금 몇 년째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망하지 않을 거야. 헛소리하지 마세요. 저는 모태신앙 망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죽을 때 이상하게 죽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망합니다. 아, 나는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헛소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재앙은 임한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호기심을 가지지 말고 믿고 행하는 자가 되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성경대로 많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을 붓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 여호와이심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이시다. 할렐루야. 나의 여호와는 뭐냐? 나의 야훼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야훼이시다. 여호와 야훼는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유일이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존재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존재하심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존재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전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여호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영원히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의 삶이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종교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는